오늘은 제2과, 2과의 주제는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번 교과 제2과는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쓴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어떤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가령 편지 같으면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리고 편지를 쓴 저자와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고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저자와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좀 더 그 권위 있는 권면을 우리에게 그 수신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입니다. 이 지도를 안 보면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주반입니다. 그래서 성지 탐사단이 그 이스라엘도 많이 가지만은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많이 가지만은 터키를 자꾸 가는 것이 터키가 무슨 성지냐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터키에도 우리 신앙과 관계된 것들이 많아요. 바울의 여행도 이 터키를 항상 거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가볼 때가 많죠.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것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이 로마의 그 주의 이름들입니다. 아시아 지방, 비두니아 본도 지방은 이 북쪽입니다. 흑해 바로 밑이죠. 여기서 러시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터키의 한 가운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기에 있는 교회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갑바도기아는 이 터키의 제일 동쪽입니다. 갑바도기아는 성지 탐사단이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에는 굴들이 많아가지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 산 곳이죠. 박해를 피해서. 여기에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교회라는 지하 도시는 2만 명의 핍박을 피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터키 전역에 걸쳐서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뭉클한데요.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나그네처럼 떠돌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살던 그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요일 부분에서는 우리 저자가 누군가 또 수신자가 누군가를 공부를 했고요. 월요일까지 그렇습니다. 월요일에서 우리가 토의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즉 일요일과 월요일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가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택하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토의할 것들은 우리 삼위일체,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토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토의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기로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멸망을 이미 예정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몇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즉시로 택함을 받은 거죠. 단지 그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무리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삼위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르게 여기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이 어떤 종교에서는 성령을 잘 인정하지 않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기운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분의 역할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베드로전서 1장의 핵심 주제,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단순히 참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1장에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고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가 어떤 동굴에 숨어 있든지 어떤 지하 도시에 피난처를 구하든지 이 세상 끝 어디에 홀로 있든지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소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화요일 소지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가 반에서 서로 토의하면서 산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이유를 할 수 없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토의하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한테는 있다. 그랬는데요. 산 소망. 죽은 소망도 있는 것입니까? 죽은 소망도 있죠.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소망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여기 1장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의 기업은 다 뺏기고 박해를 받아서 다 없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럴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1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우리한테 정말 산 소망이 있는지 그 산 소망은 무엇인지. 재림의 소망도 산 소망이죠. 아무리 지금 현재의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것도 아주 강력한 살아있는 소망이죠.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한테는. 제가 한번 신학과 강의실에서 학생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 사한 소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하다가 사한 소망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맨 앞에서 어떤 학생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졸고 있는 학생도 깨울 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한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깨를 한번 치면서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냥 졸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더니 예, 시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한 소망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책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졸다가 말했어도 진리를 말하는구나. 우리한테는 각 시대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시대의 소망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이죠. 죽음은 그냥 죽음이죠. 그러나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있는 한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이유 없는 병과 이유 없는 고통과 이유 없는 손해, 이게 다 그냥 허사가 아닙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더 엄청난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주께서 이 죄악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요일 날 서로 의논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주께서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전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살아있고 항상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근거다. 이 두 가지는 너무도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구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고 고통도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혹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고통이 많지만은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의 피로 주신 것이다.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과 보배로운 피로 주신 것이다. 어떤 인간적인 것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이 구원에 들어있으면요. 그것은 무너집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적인 것이 사람의 것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배로운 피와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품성 변화가 왜 필요하고 싸우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싸움이 필요하죠. 자기 옛사람이 자기를 끊임없이 다시 옛날로 돌이키려 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승리 위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이유를 달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자꾸 달지 말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치열한 싸움도 있고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성화의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꾸 다른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그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분이 모든 신앙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목적이요,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고난도, 고통도, 상실도, 죽음도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1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니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만 하지 않고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특권을 다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과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게 만들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결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마치 용광로 같아서 그 안에서 모든 원망과 고통을 녹입니다. 어떤 고난과 이유 없는 병도, 알 수 없는 모든 이 슬픔도 다 거기 사랑 속에서 녹여버리죠. 그래서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평생을 살아왔어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당시 수없이 순교하면서 죽어간 고통스러운 신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했는지 우리가 그 위로를 오늘 읽으면서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좁은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